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봅시다.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21장 18절로 28절까지 말씀 봅시다. 역대상 21장 18절로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한 절씩 공독합니다. 제가 18절 말씀 앞에 있는 성경 세번역 성경입니다. 앞에 있는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18절로 시작해서 28절까지 한 절씩 공독합니다. 주님의 천사가 갓을 시켜 다윗에게 이르기를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제단을 쌓아야 한다 하였다. 다윗은 갓이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한 말씀을 따라서 그것으로 그때에 오르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오르난은 뒤에 돌이키다가 천사를 보고 그의 네 아들과 함께 숨었다. 그러나 다윗이 오르난에게 다가가자 오르난이 바라보고 있다가 다윗인 것을 알아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였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말하였다. 이 타작마당을 나에게 파시오. 충분한 값을 지불하겠소. 내가 주님의 제단을 여기에 쌓으려 하오. 그러면 전염병이 백성에게 그칠 것이오.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 그냥 가지십시오. 높으신 임금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하십시오. 보십시오. 제가 소는 번제물로 타작기구는 땔감으로 밀은 소제물로 모두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오르난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반드시 충분한 값을 내고 사겠소. 그리고 주님께 드릴 것인데 내가 값을 내지도 않고 그대의 물건을 그냥 가져가는 일을 하지 않겠소. 또 거저 얻는 것으로 번제를 드리지도 않겠소. 그래서 다윗은 그 턱값으로 백세겔을 거기에서 주님과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주님께 아뢰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불을 번제단 위에 내려 응답하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천사에게 명하셔서 그의 칼을 칼집에 꽂게 하셨다. 그때에 다윗은 주님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그에게 응답하여 주심을 보고 그의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성전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장자 교회는 하나님의 심령의 성전을 세우는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 행하고 그 믿음을 따라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 한 심령을 성전으로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하는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엘림 집회 은혜 중에 잘 갔다 왔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죠. 가는데 오는데 그 여정이 45인승 버스 타고 가는데 대단들 하세요. 그 저녁 도착하니까 11시? 맞죠? 몇 시였죠? 12시 반? 미안하다. 그 12시 반에 도착해가지고 새벽 예배를 6시부터 시작해서 그날 하루 종일 꼬박해서 11시에 예배가 다 마치고 왔으니까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거의 12시간, 24시간 거의 있었습니다. 잠도 거의 못 자고요. 우리 다미 집사님 아버님 들어오셨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우리 다미 집사님 아버님. 아멘. 하나님이 치유하실 거 믿으세요. 아이고 왜 껐다가 갑자기 키셨어. 여러분 손 흔들었어요. 장강에 우리 두 분 집사님이세요. 아멘. 우리 집사님 아이고 아멘. 아이고 감사해요. 김홍란 집사님 아이고 울란바토르에서 저희 예배드리고 계세요. 우리 차광철 성도는 왜 갑자기 오늘은 껐어? 아멘. 알았어요. 예배 중이에요. 김옥재 선교사님. 아멘입니다. 뭐 하다가 잊어버렸어 또. 엘리멘스 집회를 했는데 꼬박 24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잠도 못 자고 그 24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다시피 한 겁니다. 근데
갈 때부터 그 집회를 준비하면요, 보통 이렇게 뭐가 와요. 느낌이 오고 감이 와요. 그래서 뭐 이번에는 뭐 하루 집회니까 뭐 그런데 이번만큼 힘든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딱 제 기억으로 저는 경주 집회 갈 때 이렇게 힘들거든요. 경주의 집회, 거기는 장악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장악이 되어 있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성도들이 암울해요. 음울하고. 그 도시 자체가 그래요. 왜 그럴까? 여기 군산엔 교회가 엄청 많은데, 내가 김 목사님한테 듣기로도, 김효일 목사님한테 듣기로도 여기 교회가 엄청나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갔는데, 가면서 제가 보니까 건물마다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마다 있는 교회들이에요. 심지어 그 엘림장자교회 옆에 있는 교회는 신학교더라고요. 총회 신학교라고 써 있더라고. 예. 그러니까 교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100년이 넘은 교회들이 있어요. 거기엔 100년이 넘은 교회들도 많습니다. 사실은 그쪽이 감리교가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세 군데로다가 전도하는 걸 미국 북장로교에서 와서 정했어요. 남침례교회는 남쪽을 맡고, 강화 쪽으로 가면 감리교가 많죠. 이 지역은 감리교가 맡고, 중간 지역은 장로교가 맡자. 이렇게 해가지고 맡아서 전도했던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감리교가 100년 넘은 교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교회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왜 이럴까?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면서 그때부터 알았습니다. 교회가 있는 것이 부흥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이번에 또 아주 절실하게 많이 느꼈습니다. 교회가 오래될수록 교회는 종교화됩니다. 그러니까 종교성이 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성이 있는 교회가 된다는 건 뭐냐면, 예배 올 때는 꼭 정장을 입어야 된다. 예배 올 때는 꼭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 예배 와서는 예배 전에 10분 전에 꼭 들어와서 기도를 해야 된다. 1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 시간엔 절대 딴짓하면 안 된다부터 시작해서 예배 형식에 대한 부분이 교회에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게 종교성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고 가는 겁니다. 종교 생활을 하고 가는 교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그렇게 많고 역사가 오래됐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그렇게 많이 있으면 성도들이나 그 주변이 활기차야 돼요. 굉장히 활기차요. 여러분 지금 여기 보셨어요? 여기 지금 장자교회 주변을 한번 보세요. 막 굉장히 여러분이 있으면 활기차요. 네, 진짜로 그래요. 좋아, 계속해, 너는. 정말 극인 사람 둘이 앉아있구나. 한문영 선생님하고. 좋아, 괜찮아. 성령이 역사하시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형태를 갖춘 게 예배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에 가서 엘림에게 하나님께서 뭘 회복했냐면 이 성전을 회복하셨어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마중물이라는 거예요. 장자교회도 마중물 한 적이 있어요. 그거 지금도 그게 벅찬데, 이 마중물이 뭐냐면 죽은 데에다가 물을 부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펌프질을 하는 거 있잖아요. 왜? 그 펌프에다가 물 한 바가지 부으면 그게 펌프를 해서 물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는데 있는 거예요, 물이. 군산이 그런 곳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역사가 형식으로 덮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것 같아요. 그걸 바꾸는 거예요. 그게 마중물인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군산에 있는 엘림장자교회가 해야 될 사명을 가르쳐 줬어요. 그게 마중물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마중물의 사명은요, 충격이에요, 충격. 잔잔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다 충격받는 거예요. 이번에 엘림장자교회에 오신 분들이 그 동네에 있는 분들, 친척들 왔는데 놀래가지고 도망간 분도 계시고. 그럴만해요. 좀 세게 기도해야지. 여러분이 허브할 때 보면 이건 좀 이상해.
그럴 정도예요. 네. 그럴 만큼의 충격인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동안에 어떻게 했냐면 충격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충격이 없어. 그게 바로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역대상에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이렇게 종교생활로 가득 차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돌을 던지다시피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너가 인구조사를 한 건 잘못이다라고 지적을 하신 후에 그 지적에 따라서 벌을 내리시는데 온역이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멈추는 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니까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 안에 있는 문제와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우리 안에 질병이 넘어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의 역사예요. 출애굽은 종교인들만 가득 차 있었던 시대예요.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시대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그들이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시대예요. 지금과 같은 시대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시대. 여러분, 지금 한국의 교회들이 얼마나 그 충격이 큰지 아세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모이는 예배당은 많은데 그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예배는 종교성만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교회는 자꾸 형식적으로 변하고 교회는 자꾸 거룩을 추구해요. 보이는 거룩, 보이는 건물을 세우고 보이는 것을 아주 웅장하게 만들고 웅장한 모습으로다가 거룩을 치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마가다락방에 내가 온 거란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구유에 내가 온 거란다 그래요. 건물이 아니라 모양이 아니라 주님이 여기 계신가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장자교회와 장자총회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예배인 거예요. 무너진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하셨어요. 이 심령에서부터 그 예배가 다시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심령에서부터 회복이 되기 위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죄가 보이게 하세요. 오늘 역대상에 보니까 다윗에게 말씀하세요. 너가 지금 인구조사한 게 너의 욕심 때문이다. 너를 나타내기 위해서다라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다 있는데 거기서 지적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대놓고 지적하는 거. 저는 그게 되게 충격이었어요. 윤 목사님하고 예배를 한번 드렸는데 몇 가지 충격적인 사건이 많이 있는데 윤 목사님하고 예배를 드리면 꼭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윤 목사님 여기 앉고 나를 옆에 앉혀. 그리고 주사모를 여기 앉혀. 그리고 앉아서 꼭 설교하시는데 오른쪽 거기 거슥 이렇게 설교해요. 오른쪽 위에 거슥 이렇게 하면 박 권사님이 쫙 찾아요. 그거 어떻게 찾는지 모르겠어. 그 오른쪽 위에 거슥 이름 찾아내. 뭐 역대상 이렇게 하면 역대상 몇 장 이렇게 안 해. 역대상에 오른쪽 거슥에 있어. 그러면 그걸 찾아. 내 성경은 지금도 안 잊어먹어. 비전 성경이에요. 그게 없어요. 창세기 이렇게 써있지가 않아. 난 신학생이었는데도 성경을 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보셔. 근데 다 찾아. 그게 첫 번째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저는 지금도 설교를 강해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윤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오른쪽 위에 거슬가면 성도들이 그걸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두 번째는 대놓고 지적하는 거. 와, 전 지금도 충격이에요. 내가 이렇게 앉고 결혼하기 전인데 우리 아내가 건너편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예배 드리다가 너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릴 수가 없다고 갑자기 신경질을 내요. 우리 아내한테. 그러니 너 가! 저로 가!
그러면 우리 아내는 싸.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치 어제 일처럼 뭐 당연하다는 듯이 싸. 그러고 들고 저 뒤로 가. 성도들도 그거에 대해서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충격이었어요. 왠지 아세요? 저는 하나님의 인격적이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게 충격이었어요. 그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요번에 엘림장자교회가 이 경험을 하신 거예요. 임용진 목사님이 대놓고 이야, 그 쉬운 일 아니에요. 목사가 그걸 받아들이는 게. 근데 그걸 꾸역꾸역 하시면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왜 이게 중요한지 아세요? 역대상에서 하나님이 그 온역을 멈추기 위해서는 그 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해서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 장면과 똑같은 장면이 엘림에서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놔뒀으면 큰일 났을 거예요. 그냥 피해버렸으면, 숨어버렸으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랬으면. 근데 이 목사님이요, 예배 끝나고 노더니 엘림 목사님이 오셔서 무릎 꿇고 회개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요번에 가서 성도들이 한 헌금 있잖아요. 헌금 다 가져오셨더라고요. 그 엘림 장자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헌물인데 그걸 다 가져오셨어요. 지금 저기 있는 것처럼 그래요. 상당한 값을 치르겠다고 다 가져오셨어요.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그래서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고. 아니 거기도 교회인데 왜 여기다 드리냐 그랬더니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감동 주셔서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한껏 축복해 줬어요. 왜요? 이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하나님이 임할 때 상당한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엘림이요, 여러분 성도가 몇 안 되기 때문에 생활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가서 집회를 하고 나면 그래도 그걸로다가 생활을 하실 수가 있어요. 교회가 운영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아주 다 가져오신 거예요. 그 마음이요. 하나님은 이게 예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배는요, 죄가 드러나고 그 죄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불이 임해요. 그럴 때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한껏 기도해 줬어요. 한껏 기도하고 그걸 다시 돌려드렸어요. 하나님 받으셨고 이건 엘림 장자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예물이니까 교회를 위해서 쓰시라고. 그게 맞아요. 그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럼 큰일 나요. 그럼 우리 교회가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받으려고 가는 게 아니라 주려고 가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예요. 그래도 다른 걸로 우리 채우실 테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된 현장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엘림장자교회는 하나님이 예배를 회복하셨어요. 죄가 드러나는 게 회복의 시작이에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것이 회개의 자리예요. 이게 깨달아지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냐면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호와의 불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와요. 여러분, 여호와의 불이 임하면 하나님이 불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 받아야 돼. 성경이 불이라고 표현하는 건 충격이라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임했다라는 장면들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 쪼개졌는데 고기를 쪼갰어요. 각을 떠서 반을 잘랐어요. 그리고 펴놨어요. 근데 그 위에 사람이 불을 질러야지만 되잖아요, 원래 태우려면. 근데 그 쪼갠 고기 사이에 여호와의 불이 임한 거예요. 충격 아니에요? 충격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불이 임했다라는 건 충격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안전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이 예전과 똑같으면 안 돼요. 매일 날마다 충격이어야 돼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왜? 불이 날마다 타니까. 그러니 장자교회는 날마다 회개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 불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임재인 이 불이 역사한 건 뭐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니 이렇게 조용하게 예배드리는데 어떻게 불이 임해요? 임해요.
여러분 그런 시간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흘러. 예? 그냥 내 마음을 만지고 계시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냥 예배 드리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흘러. 그럴 때요. 또 이럴 때도 있죠. 이 말씀을 듣는데 마치 나한테 하시는 것 같아. 마치 나에게만 하시는 말씀 같아. 예, 그게 불이 임한 거예요. 그게 불이 임한 거예요. 아, 말씀이 막 나한테만 하시는 말씀이, 저 목사님이, 저 사모님이, 저 전사님이, 저걸 선교사님이 누구한테 들었나? 하고 할 정도로 말씀하셔.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의 뒷조사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굳이 여러분의 뒷조사를 해서 강대상에서 여러분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여러분에게 그렇게 알게 하셨으면 뒷조사를 했나? 이렇게 의심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불이 임한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내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복되고 있다라는 역사예요. 예, 기도 중에 또 그러죠. 기도를 거창하고 거룩하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말하듯이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기뻐요.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이에요. 솔직히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놀라지 않아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게 여호와의 불이 임한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설명할 수 없이 예배를 드렸는데 마음의 평안함이 확 다가와. 문제는 산적 같은데, 문제는 산처럼 쌓여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내 마음에 평안함이 확 들어와. 그리고 뭐 이 문제까지 거 뭐 하나님이 하시면 돼, 이런 용기가 막 생겨. 이게 불이 임한 거예요. 예, 뭐 불이 임했다니까 갑자기 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 돼, 아니요. 이게 불이 임한 거예요. 예, 내 안에 고장났던 마음이 자꾸 회복이 되는 역사들을 만나는 거. 예,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 생각이 끝간데 없이 잘못된 걸로다가 가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명확한 비유를 얘기하면 이거예요. 동굴 속에 있는데, 진짜 깜깜한 동굴 속에 있는데 깜깜한 밤에 갑자기 저 끝에서 빛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빛이 하나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안심이 되지 않아요? 어디로 갈지도 몰라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했었는데 갑자기 빛이 하나가 딱 보여. 그럼 그러면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불이 임한 거예요. 예. 성경 시편에 뭐래요?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거예요. 예, 그 빛을 만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어. 내가 어디로 행해야 할지 몰라. 내가 질병 가운데 있어.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 몸이 좀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그랬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빛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이 비춰주고 찬양을 통해서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불이 임한 거예요. 이 불이 임할 때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 이 역사를 만나는 것이 바로 오르난의 타장의 죄를 끊을 때부터예요. 죄가 끊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 자꾸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뭔가 기도하는데 이런 불의 역사가 없어. 뭐가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냥 막막해. 뭘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어. 그럼 하나님 앞에 막힌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풀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혼자 못하니까 같이 해주는 거예요. 이번에 엘림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보셨잖아요. 허브 시간에 얼마나 뜨거워요. 이야, 목양실 바로 옆에 방 하나가 있더라고요. 들어갈 수가 없어. 냄새가 나서. 허브를 하고 있는데 거기 누구지? 문을 열었는데 바깥쪽은 온도가 덜한데 거기는, 와, 김미정 선생님 거기 있었어요? 거기 허브야? 와, 너무 적나라한 냄새가 나더라고. 오, 훅 하고 올라오더라고. 저기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근데 좋대. 근데 좋대요. 네. 청년들은 당당하던데 목양실로 와서 문 두드리던데 우리 예배 드릴 곳이 없는데요. 그 얘기 뭔지 아세요? 나가주시죠. 나가주시죠.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그래 누가 그런데 뒤에서 막 데리고 나가던데, 네? 막 데리고 나가던데. 네. 상관없어요. 거기 와서 예배 드려도 전상. 그 시간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너무 성령의 임재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도 그거에 충격받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충격이지, 충격이 아니겠어요? 그 모습을 보면 미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있는 건가? 에? 아버님 충격 안 받으셨어요? 다미 집사님 아버님? 에? 놀라셨을 텐데. 내 딸이 저렇게까지 하나? 에? 내 딸이 좀 다혈질인 건 알았는데 저렇게까지? 그런 마음 안 드셨어요? 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요 깜짝 놀라잖아요. 여러분, 그게 충격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런 충격이 필요해요. 여태까지 우린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불을 만나지 못했던 거, 그게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 일이 있고 나니까 어떤 일이 나요? 그 다음부터는 쉼이에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 느끼십니까? 마지막 집회 이후엔 기도 못하는 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못해요.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어른들이 저렇게 뛰는 거 처음 봤다고? 어른들이 저렇게 뛰는 거 처음 봤대요. 난 니들이 그렇게 뛰는 것도 처음 본 것 같아요. 제가 그 제주도에 기억이 있어가지고 뛰면 이런 생각, 무너지면 어떡하지? 근데 김율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걱정 없어요. 여기 콘크리트를 해서. 그리고 뛰었어요. 이게 회복이에요. 이게 회복이에요. 쉼이에요. 이게 쉼이고 회복인 거예요. 거룩한 모양을 갖고 뭐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게 곡조 있는 예배로 드리는 거고 기도로 드리는 거예요. 예, 기도로 맞춰야 되는 꼭 그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원하는 건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는 거예요. 계시록의 24장로가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렸던 그것과 같은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시편의 23편에 뭐라고 합니까?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 내 영혼이 소생시키시고, 그러니까 그 자리는 영혼이 살아나는 거.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가 아니라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면 육의 문제는 해결이 돼요.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내가 더하시리라. 예, 그 자리가 그런 자리였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가 여호와의 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모여서 예배드려요?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드릴 때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셔요. 예, 깨닫게 하시고, 이거 내 말씀이야,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지? 내 뒷조사를 했나? 할 정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알려주셔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회개가 돼요. 눈물이 흘러요. 예, 그게 하나님이 임하신 불이에요. 그 일이 있고 이 문을 나가면, 그 일이 있고 이 문을 나가는 순간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대가 되는 거지요. 감사가 되는 거지요. 예, 기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돼요. 예배 끝나고 여러분을 보면, 아, 성령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을 만난 예배구나, 알 수 있는 게 그거예요. 기뻐요. 그냥 편안해요. 올 때는 뭐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 근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해결이 돼. 어떤 분이 이렇게 하죠. 그러고 갔는데 집에 가면 또 아닐 것 같은데요. 왜 그걸 먼저 걱정하냐고. 아니, 여기서 기쁘면 되지. 아니, 집에 가면 또 하나님이 하시겠지. 여기서부터 걱정하니까 집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기쁨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심령 성전인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장자교회는 단 한 번도 건물 때문에 건물을 세우겠다, 뭐 건물을 세우는데 건축 공근하십시오, 뭐 한 번도 없어요. 진짜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물은 세우지 않았는데 심령이 세워졌어요. 이게 너무 감격스러워요. 이제 교회가 이전을 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여기가 개발된대요. 우리 송장로님의 소식통에 의하면 송장님이 여기 사시니까, 우리 교회는 어디 가서 뭐 물어보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행히 송장님이 여기 사셔서 너무 감사해.
2, 3년 안으로 여기가 개발이 된대요. 걱정이잖아요. 개발되면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거를 옴싹 파가지고 요렇게 들어서 요렇게 갖다 놓으면 되지 않니? 정말 아이디어 끝내주지 않아요? 여기를 이렇게 파서 요렇게 들어서 요렇게 옮기지. 이야, 기가 막혀. 예, 정말 그 이상한 나라 앨리스 속에 사는 것 같아. 동화 속에 사는 것 같아.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거 옮기면 어떡하나 이랬는데 감사해요. 여기가 지금 300평이거든요 300평 평수로. 우리 한 번도 땅에 대해서 고민 안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성전토를 주셨어요. 이거에 아멘 크게 할 필요가 뭐 있어. 심령성전 짓자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 등기권리증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거기는 800평 정도 돼요. 그러니까 참 감사하죠. 예, 박수 치지 마. 네가 살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옮기신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거 했어요? 예?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돼. 거짓말이에요. 우리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저를 구했겠어요? 예? 예. 구체적으로 구하는 건 그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면 돼요.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돼요. 이 모든 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옮겼어요. 이제 옮길 거예요. 한 2, 3년 있다가 여기가 개발이 되면. 그럼 이제 싸워야 되겠죠?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되잖아. 머리띠 하고 여러분 오시면 돼요 이제. 에? 에? 자,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머리띠 하고 뭐 있어? 그럼 오시면 돼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돈 때문에 교회가 동원되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움직여야 돼요. 보셨죠? 이번에 엘린 가는데. 에? 엘린 가는데 돈 무지 들었어요. 그 관광버스. 다행이에요. 춤 안 춰서 그 안에서. 마이크 두 개씩이나 있더라고 그 안에. 근데 그런 데 쓰는 거예요. 돈은. 에? 성도들을 살리는 데 쓰는 거예요. 예. 그 뭐 여기 와가지고 뭐 한 푼이라도 더 받겠다고 그거 하지 마요. 우린 정광훈 목사님이 아니에요. 주여. 멀리 가면 안 된다. 우리는 옮기게 되면 빨리 옮기려고 해요. 빨리 옮길 거예요. 예, 우리 저기 장로님들하고 얘기했는데 장로님들도 그래요. 싸울 필요 없다고. 싸우면 30% 더 받는데요. 갑자기 속에서 뭐가 막 올라오지요? 예? 계산이 막 올라오지? 그 계산을 지금부터 시작하신 분은 은혜 못 받을 거야. 맞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왜 엘림까지 그 많은 인원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거기 성도들이 많은 게 아니에요. 손가락으로 요번에 보니까 주사모가 그러더라고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더라고. 진짜 그랬어요. 거기 성도 10명 남짓, 거기에다가 주변에 있는 목포 어디서 많이 왔는데도 20여 명이 안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걸 덮었어요. 예.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만이 통하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이 교회가 그렇게 살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 내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겠노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 살겠노라. 그게 안 될 것 같지요? 아니요. 그 역사로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왔고 그 역사로 2000년의 교회사가 여기를 증명하고 있어요. 그 모든 역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았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힌 증거들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성경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증거예요. 오늘 그 증거를 놔두고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를 다니시지 마시죠.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 날마다 성령의 심령의 성전이 세워져서 그 성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그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기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기쁨과 소망이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예, 우리 찬양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불을 내려주소서. 예, 제가 요번에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불을 내려달니까 막 하늘에서 아니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것 같아. 그게 불이에요. 네, 우리 찬양 있어요. 박수 주면서 합시다. 하늘 안에 작은 불이 큰 산을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게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들이니 열방의 불로 태울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운 주 발 앞에 벗으세요. 신을 벗으세요. 주 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를 주 성령으로 연단받는 불의 사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불을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운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아멘. 드리니 열방의 불을 내리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 죽어진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아멘.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드리니 열방의 불로 불을 내리소서. 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 죽어진 영혼 살리도록. 아멘. 나를 태워줄 제단 위에 나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불이 임한 제단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불이 임한 심령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일창하기도 기도합니다. 주여, 여호와의 불이 임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제단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걷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거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회개와 회복이 있고 은혜와 소망이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불을 내리시고 여호와의 약속이 있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심령을 살리고 심령 위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아버지의 나라를 만나는 자리가 주님이 곧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오니 주의 영광이 하나님 우리 안에 덮인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아버지의 거룩한 약속들이 있는 곳이 주님이 곧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에 불을 내려주시고 심령이 영화에 불러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는 복되고 귀한 날이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새 영을 두게 하셨습니다. 새 마음을 주십니다. 내 영을 내 속에 두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살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임들이 놓임받게 하여 주시고 육체의 질병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하시고 가난의 영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여호와의 선하신 약속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빛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